저는 월요일 일본에 갔다가 어제 토요일 31일에 도착했습니다. 28일에 나가사키 핵투하를 기리는 박물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 그 당시의 피해 사항들을 낱낱이 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9일 우리 해방되기 엿새 전에 11시에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 그 뒤에 수십만 명이 이어서 죽고 병들고 정말로 나가사키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진, 핵폭탄의 피해돼서 죽은 시체들, 아이들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이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보다가 100배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금년 들어서는 김정은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핵을 여차하면 남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걸 아주 노동당 대회에서 선포하고 그걸 법제화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마에 이고 사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앙이냐 평화냐 절망이냐 희망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런 본문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한국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걸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땅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파괴가 아니다. 같이 망하는 역사가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낮 12시를 기해서 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휴전으로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김일성이 생각하기를 소련 스탈린이 다 뒷받침해 준다 해서 남침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참전하고 소련이 불리해지니까 소련이 발뺌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을 받은 거지요. 우리 북한 공산당 노동당 정권을 지키려면은 핵무기가 있어야겠구나. 그 6.25 전쟁 끝나는 53년 그 다음 해 1954년에 벌써 북한 대학생들 중에 수재들을 10명을 뽑아서 모스크바에 핵 연구하는 유학생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2년 뒤 1956년 이승만 박사가 핵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벡텔사라는 큰 회사의 회장이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한국같이 지하자원이 없는 작은 국가는 전기를 해결하려면은 핵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벡텔사 회장의 권고를 이승만 박사가 받아들여서 1956년에 핵연구소를 세우고 장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유학으로 간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전근모 박사 같은 분은 진실한 크리스찬 장로님이신데 세계 핵물리학회 부회장에까지 오른 세계적인 석학이 그때 유학생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나가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평화로 이용하는 핵을 평화적 이용으로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핵 기술에 대해 세계적인 첨단을 달려서 핵발전소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에 위협을 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북한이 연변에다가 중국 국경 지방 가까운 연변에다가 김소월의 시에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나오는 그 연변에 핵기지를 세운 건 1961년입니다.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전부 뒷받침하고 또 남한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핵물리학자를 카나다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이 경원하 박사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해병대 출신인데 핵을 연구하러 미국 가서 미국의 국립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맥길 대학의 핵물리학 교수로 있었는데 1974년에 김일성이 직접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경원하 박사를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그 가진 핵물리학, 그 사람은 이제 미국 국립핵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분이니까 상당한 수준의 핵물리학자였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와서 핵무기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 연변 핵 그 단지가 위협이 되니까 클린턴 정부 때
1993년입니다. 1993년 5월 17일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키워놓으면 문제가 되겠으니까 폭격기를 발진해서 연변 핵단지를 폭격하려고 비행기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미국 폭격기가 이제 연변으로 출발을 시킨 뒤에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밤중에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무래도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 연변 핵기지를 우리가 폭격하러 비행기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 알고 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어요. 죽기 전에 그걸 후회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에 대고 클린턴한테 노발대발해서 왜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느냐. 그래가 전쟁이 나면 우리 남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해서 할 수 없이 클린턴이 비행기가 알라스카까지 갔는데 명령을 해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1993년 5월 17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그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지요. 본인도 죽기 전에 그걸 후회를 하는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때 클린턴 생각대로 알라스카까지 갔던 폭격기를 연변을 그때 아예 완전히 무너뜨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문민정부 지도자들이 그런 점에서 그 전체를 보고 멀리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한다 합시고 그렇게들 했는데 대통령까지 됐는데 보는 안목이 짧았지요. 그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잘해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를 하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북한에다가 5억 달러, 큰 돈이지요. 5억 달러를 지원하고 평화회담을 하고 했는데 김대중 등 대통령이야 문 나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남북이 서로 대화해서 좋은 관계 만들자고 그래 엄청난 돈을 지원했겠지요. 근데 북한이 그걸 이용한 거지요. 그 5억 달러를 가지고 소련에다가 투자해서 핵 만드는 장비, 기술자들, 핵과학자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최고로 대우를 잘해주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모두 활용을 했지요. 그걸 누가 조사했느냐 하면은 미국 CIA가 그 5억 달러가 어디로 옮겨갔느냐 그걸 전부 조사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5억 달러가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의 핵과학자, 핵폭탄 만드는 여러 장비들을 가져왔다. 그런 게 이제 연구가 된 거이지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은 아예 김정은이가 그걸 가지고 공갈을 치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참 민족적인 문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사키의 핵박물관 1945년 8월 9일 그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현장의 그 끔찍한 현장을 보고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응?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보다가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핵무기는 100배 위력이 있는 거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는 날이면 우리는 절단 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라 위에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위에서 북한의 핵무기 재앙의 시대가 오느냐, 남한에 정말로 우리가 평화, 희망의 시대가 오느냐, 그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당, 야당, 국민의 이편 저편이 없지요. 우리 전부의 사활의 문제고, 잘못되면 북한의 핵이 재앙으로 임하면은 한반도가 절단나는 거니까 여기는 편이 없지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29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고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재앙과 파괴, 절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2절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분명히 일러줍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부 축복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부르짖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와서 너희 기도를 듣고 나를 찾으면 만나서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화를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에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민주화된 것은 엄청 축복이고 공로인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북한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오판을 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참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지요. 1993년 5월 17일 그 클린턴이 폭격기를 보냈는데 그때 YS가 잠이 안 깼다든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라가 안 되려면은 또 그때 깨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말렸어. 알래스카까지 왔던 비행기가 되돌아갔으니 그때 연변 핵기지를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었어야 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지나간 역사니까 그건 또 숨지기 전에 후회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기본 두뇌는 있어야 돼요. 둔한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에 재앙이 오는 거지요. 정신이 삐뚤어져 있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우왕거리지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정말 희망이냐, 재앙이냐, 우리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미래의 약속, 희망으로 있으려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김정은이 택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 섭리사관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보셔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북한의 재앙 행복이 아니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참 국운 상승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뜨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번에 월요일 날 일본 가서 일본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한 2시간 기다린 게 줄 서가지고 속도가 느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거기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예요. 한국은 내리니까 그냥 쑥 나와버려요. 디지털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대 변화의 최첨단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약점이 남북 간에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이 밥 먹고 살고 세계에 나가니까 북한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는 거예요. 공갈. 여러분,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세계 각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골드만삭스. 이름 많이 들으셨지요? 골드만삭스에서 평가를 하기를 2023년이면은 한국 경제가 세계 9위에 오르고 2050년이면은 통일된 한국이 세계 경제 2대 강국에 오를 것이다. 그걸 여러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그럽니다. 모든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을 골드만삭스에서 해서 벌써 2번, 3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3년에 9등한다 그랬는데 2년 앞당겨서 2021년에 경제 9위에 올랐지요. 이제 그 다음 2050년 되면은 세계 제2의 강력한 국가로 부상한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콘텐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8.15 해방 이후에 또 6.25의 잿더미가 됐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5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아주 해지지 않는 나라 그랬지만은 영국에는 제조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자꾸 국력이 쇠퇴해 가지요. 첫째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제조업 강국입니다. 2번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소프트 파워. 세계 수준입니다. 소프트 파워. 이번에 내가 일본 가서 놀란 거 다시 말씀드리면 입국하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게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나라 입국할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나와버려요. 딱 전산화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100년 전에 일본한테 우리가 종살이 될 때 시작하면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 소프트 파워가 세계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게 과학자들이 국가적으로 기업이 연구 개발 투자를 R&D라 그럽니다.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그 국가 그 기업이 얼마나 미래를 위한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우리 인구 비례로 우리가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2등은 이스라엘. 일본은 5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연구하고 투자하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확보한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세계에 인정받는 게 K-컬처 그래서 문화죠. 문화. BTS니 또 K-팝이니 K-무비니 드라마니 지금 세계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문화가 안방까지 스며듭니다. 내가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좀 이렇게 면도기 사려고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여보세요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가게 문은 열렸는데 여보세요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자 종업원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대장금이요. 대장금 여자 배우 누굽니까? 응? 그거 보고 있느라고 손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말레이시아에서 대장금 보느라고 손님도 안 받아. 그게 아프리카로 남미로 세계에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 K 문화지요. 옛날 백범 김구 선생이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경제는 먹고 살만 하면 된다. 국방은 외국의 침입을 막을만 하면 된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유명한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것은 문화민국, 문화의 나라 대한민국, 문화민족 대한민국이다. 문화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유명한 얘기지요. 근데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글이 아주 참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기막히게 발명을 해서 전 세계 언어 대회 유엔에 산 게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이걸 가지고 이제 언어 올림픽 대회 1등한 나라가 어느 언어인지 아십니까? 한글입니다. 한글. 가장 배우기 쉽고 온갖 소리 다 내고. 일본은요, 맥도날드가 맥도나르도 일본어입니다. 중국어는요, 맥도날드가 뭐라 그럽니까? 응? 맥킨전가 그러니까 발음도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맥도날드 그대로 맥도날드. 우리 한글의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한글을 가르치는 센터를 이제 세종센터를 하는데 82나라에 400 몇십 군데가 있습니다. 한글 배우는 센터가. 이만큼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가 스며드는 거지요. 자,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일하고 또 교회는 기도하고 엎치락 뒤치락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았습니까? 내가 해외에 나갔더니 동포들이 그래요. 텔레비 뉴스를 보고 신문 보면은 우리 조국이 곧 망할 것 같은데 가보면은 잘 산다 이게. 그 왜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애국가를 잘 쪄 그렇지요. 애국가를.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이거 봐. 애국가대로. 애국가 부를 때는 무당도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니까 애국가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레미야 29장 본문처럼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응? 미래 희망이고 평화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세계에 인정받는 네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안에서는 민주주의 엉망진창인 끝에도 아시아에서 정권이 제때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옛날 라이샤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일본 대사로 왔었는데요. 라이샤워 박사가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아시아를 보건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할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일본은 거기 위계 질서가 분명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의원, 손자 대대로 물러가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예. 한국은 뒤집어 쌌지만은 민주주의다. 예. 손바닥 뒤집듯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 전 세계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려는 코리아다. 인정받습니다. 인정.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민주주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 선거하고 안수집사장 뽑고 권사 뽑는 게 그 민주주의의 시작이지요. 근데 지난번에 교회 목회할 때 장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장로 떨어진 것도 축복입니다. 장로 되면 교인과 목사 사이에 골병 듭니다. 응? 축복인 줄 알고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 보안관 뽑고 주지사 뽑을 때 세례교인들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세례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보안관 뽑고 주지사 뽑고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민주주의는 뗄 수 없는 관계지요. 다섯 번째 우리 한국이 세계에 인정받는 게 뭐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한국은 개신교가 모든 종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가 밝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이시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신 예수님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주시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무기는 그거는 애들이 성냥불 가지고 장난하다가 제풀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읍시다. 그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한반도가 통일된 뒤에 아까 골드만 삭스에서 예측했듯이 그걸 여러 자료를 넣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2050년경에 한국은 세계 2위의 강력한 국가가 된다. 그때 되면 연변, 그게 만주 땅은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아주 공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그게 말은 좋은데 그 실지 될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지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가 좀 찾기가 까다롭지요. 근데 찾는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뭐 예배 마친 뒤에 나오지요. 예, 1316페이지 4장 16절 꼭 찾아야 될 구절입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해서 오기 바랍니다. 예.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 꼭 다음 주까지 스가랴 4장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국방력을 사랑하지요. 국방력이 1,000조 달러입니다. 1,000조. 일본은 기술을 자랑하지요. 중국은 인구 숫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 기도의 힘,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여호와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아멘 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방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영적 권세로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북한의 핵은 다 김정은의 장난감이 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진 한국으로 우뚝 솟는 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